사사기 5장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겐 사람 헤베러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질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시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고 없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왕 야빈, 그의 오른손과 같은, 오른팔과 같은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이긴 후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마지막 부분 우리 읽었습니다. 총 7년으로 되어 있는 이 드보라의 노래, 그 가운데에서 5년과 6년과 7년 결론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먼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드보라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움이 오고 어두움이 가야 여러분 결국 밝은 날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어두움이 만약에 있다면 그곳에 너무 빠져 있지 마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드보라의 노래가 내 인생의 노래가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가서 이긴 것입니다. 철병거가 900대라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최첨단 무기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고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은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사무엘상,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의 시대에 비해서 한 300년 뒤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 보면 블레셋 군사들은 칼 들고 싸우는데 사무엘상 300년 뒤에 이스라엘 전쟁터 나갈 때 무기들을 보면 몽둥이 들고 싸운단 말이에요. 300년 전 뒤에도 그렇게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드보라의 시대 때에 전쟁에 뭐 들고 나가겠습니까? 몽둥이 들고 나가고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몽둥이 들고 나가 싸우고 가나안 왕 야빈이나 시스라는 당대의 최고의 무기 막 4세대 탱크 막 이런 거 들고 가는 거예요. 철병거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는데 드보라의 노래 4연이나 오늘은 5연이지만 4연 3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 노래에 암시가 나오는데 마치 강감찬 장군 살수대첩 이기듯이 이긴 거 아니에요. 별들이 진동을 하고 와디라 그러죠. 이제 중동 지방에 가면 그냥 골짜기, 마른 골짜기인데 비가 오면 갑자기 홍수가 흘러내려가는 그 하천을 와디라 그러는데, 그 싸움터가 공교롭게 그 와디였단 말이에요. 아마 시스라가 그 지역으로 전장을 이끌고 간 건 이제 드보라가 유도한 것도 있지만
드보라 유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백전노장의 대장군 이 시스라가 글로 들어간 것은 지금이 뭐였기 때문이에요? 건기였기 때문이에요. 비 안 온단 말이에요. 비 안 오는 건기였으니까 와디라 하더라도 거기 들어가서 싸우고 딱딱하게 굳은 땅이니까 철병거가 다니기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고 시스라의 철병거들이 물에 막 휩쓸려 내려가기 시작하고 물이 흐르니 그 진흙탕이 되고 철병거는 오히려 이게 짐덩어리가 되고, 그때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군사들이 물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가나안인의 군인들을 다 죽인 이 기적 같은 승리. 그러니 여러분, 뭐 칼 들고 몽둥이 들고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이지만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리라 믿어요. 우리의 삶도 언제나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여러분이지만 이기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열심히 이것저것 하며 사는 것은 우리지만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고 늘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 비 안 오는 건기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신 비를 내리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는 그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드보라의 찬양 같았으면 좋겠다. 결국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꾸려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요, 오늘 본문에 모두가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시스라를 죽인 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5연부터 나와요. 드보라의 노래는 총 7년이라 되어 있었는데 이 5연을 보면 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시스라를 죽였는지, 죽일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가 5연에 나오죠. 우리 먼저 2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겐 사람 헤베러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고 해서 이 야엘이라고 한 여인을 소개를 하는데 겐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방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막 아주 배타적이고 공격적이고 이방인들을 막 개처럼 여기는 건 아마 에스라 느헤미야 뒤에서부터였다 치더라도 그 전에도 이방인들을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단일 민족들은 대부분 이방 민족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모세 때에도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두고 모세의 형과 누나인 이 아론과 미리암이 막 이렇게 막 비난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좋아하는 민족이 있어요. 특별히 이방 민족인 건 분명한데 특별히 좋아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 좋아하는 민족이 누구냐면 겐 족속이에요. 그래서 겐 사람 헤베로의 아내 야엘이라는 건 이방인이란 얘긴데 특별히 겐 족속을 이스라엘은 참 좋아했어요. 좋아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 겐 사람들이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구약에서도 여러분 혈통보다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혈통보다 믿음이 먼저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스라엘보다 더 좋으면 이스라엘도 여러분들을 결국 존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겐 족속이 언제 맨 처음 등장하냐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이 겐 족속이에요.
그러니 그때부터 겐족속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좀 더 좋은 어떤 대우받을 지위를 확보하게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출애굽 때부터 이 겐족속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이제 아말렉 족속을 치러 가요. 아말렉 족속에 사는 지역을 이제 사무엘이 치러 가는데, 치러 갈 때요, 사무엘이 편지 하나를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였냐면 겐 족속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왜냐하면 이 겐 족속이 그때 아말렉 족속에 사는 지역에 함께 섞여 살았거든요. 전쟁을 치러 가면요, 제일 중요한 건 보안이거든요. 그죠? 보안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요, 아말렉을 치러 갈 때 편지를 먼저 보내서 겐 족속에게 피하라 그래요. 피하라 그럴 때 사울 왕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가 우리가 출애굽할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였던 것을 안다. 그러니 이번 전쟁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빨리 그 지역을 피하라고 사울 왕이 편지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울 왕이 그 정도로 생각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싶어 했을 정도로 이 겐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특별한 대우를 받던 민족이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더 가서 예레미야 서를 보면, 예레미야 35장에 가면 하나님과 예레미야와 그 사람들 사이에서 막 멸망을 당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레갑 족속을 보아라 그래요. 이 레갑 족속이 뭐냐면 겐 족속이 한 가문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조상 요나답이 너희들은 포도주를 먹지 말며 집을 짓고 살지 말고 우거하며 살으라 라고 그 겐 족속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겐 족속한테 그런 명령, 그런 유언을 남기니까 수백 년이 흐른 뒤에도 이 레갑 족속은 집을 짓지 않고 살아요. 포도원을 가지지 않아요. 포도주를 먹지 않고 농사를 짓질 않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그 후대 때까지 이 겐 족속, 레갑 족속은요, 우거하며 떠돌이로 살아요. 이유는 단 하나, 뭐예요? 그렇게 하여야 여호와 신앙 가운데에 너희들이 온전히 심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요나답의 유언을 받고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좋은 집 짓고 좋은 농사 짓고 살다가 타락해서 이제 망하는 예레미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 족속이지만 그 레갑 가문 겐 족속을 너희들이 본받아야 했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누구예요? 그런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시스라가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어떤 알던 사람이었는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야엘의 집은요, 예레미야 때도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야엘은 번듯한 지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장막에 사는 촌스러운 여인이었어요. 누구도 세상의 눈으로는 귀하게 보는 여인이 아니었죠. 여러분들이 캠핑을 가신 적이 예전에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캠핑 가면 화장 잘 못하잖아요. 잘 씻지를 못해요. 집에 사는 것보다 깨끗하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야엘은 그런 여자였어요. 가문의 전통을 따라 집을 짓고 살지 않고 허름한 장막에서 떠돌이하며 이렇게 살던 그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으나 24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로다.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
축복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모든 여인들보다 이 보잘것없는 여인이었던 이 야엘을 축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주저하고 무서워서 주저해서 참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전쟁에서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그 당시 최고의 장군을 죽인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상황이 어땠었는지 여러분 드보라의 노래 1년부터 쭉 나오죠. 적들이 와서 성문 앞에서 항우를 벌이는데도 이스라엘 가운데 4만 명의 군사들이 방패를 잡거나 창을 잡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겁집어 먹어가지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에게 임해서 드보라가 온 지파 가운데에 군사를 동원해서 나와 함께 나아가 싸우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반응하면서 군사를 보내었던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에서 5지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나머지 6지파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 무서웠거든. 그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의 균열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도 느껴요. 전쟁을 벌여서 함께 가자 그러는데 여호수아 때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 12지파 가운데에 여러분 절반이 참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반만 데리고 드보라가 전쟁에 나갔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절반이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겐족속 이방 여인이 나서서 시스라를 죽이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 어떻게 죽였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5절부터 시작.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사사기 4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요약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 주는데, 시스라가 물을 구하는데 자, 이것도 재밌는 말이에요. 시스라가 홍수 때문에 졌거든요. 물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마실 물 한 컵도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요. 물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내 마실 물 한 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물을 구하러 정말 며칠을 전쟁에서 시달린 몸이었으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던 시스라가 야일의 장막에 들어가서 엉긴 우유, 이게 좀 발효가 된 우리로 따지면 요거트 그런 거겠죠. 이제 그 맛있는 거 배부르게 먹고 며칠 동안 쉬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해서 막 널브러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말뚝으로 그 관자놀이를 이렇게 찍어서 꿰뚫어서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엄밀하게는 혈통적으로 야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야엘도 이렇게 가나안족이었던 그 지배 가운데에 고통을 받곤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겐 사람인 야엘은 이 싸움에 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는 떠돌이니까 어차피. 그런데 야엘이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을까?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겠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 이 겐 족속에게 흐르는 전통들을 보면 언제나 이들한테는 마음이 있었다.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마음, 언제나 누구 편에 서겠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
이 마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고 있더라도 당대 최고의 장군, 무시무시한 장군인,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장군인데 자기는 상관도 없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시스라를 죽이는, 이스라엘의 절반은 무서워서 전쟁도 참여하지 않은 이때에 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고백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 드보라 이야기 가운데에서는 여인들의 활약이 되게 커요. 여인들의 활약이 크죠. 드보라도 여인이고 야엘도 여인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 남성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일을 하는 건 여자일 때가 많아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성경에 유명한 선지자라 이야기되어지는 여자 선지자가 성경에 둘 정도 나오는데, 사사 드보라가 여자 선지자로 나와요. 그렇죠? 드보라가 맨 처음에 등장할 때 선지자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여자 선지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홀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요시아 때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홀다도 이스라엘이 결정적일 때에 중요한 어떤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그때 얘기를 잠깐 읽어보시면 열왕기하 22장 14절에 보면 홀다가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2장 1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어려운 말들이 좀 몇 개 있는데,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 그러면 히스기야 왕 때 갑자기 늘린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 그러면 외곽에 사는, 그러니까 엄밀하게 뭐 좋은 곳에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선지 훌다라 그러죠. hil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hil기야는 누구냐면 여러분, 유명한 사건에 있어요.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잖아요. 고쳐요. 왜냐하면 고칠 수밖에 없었냐면 요시야 앞에 있는 왕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악한 왕 므낫세였어요. 므낫세는 이스라엘판 문서갱유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작정하고,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작정하고 여호와 신앙을 멸종시키려고 했던 왕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 죽이고, 이사야도 이 므낫세한테 죽잖아요. 이사야가 막 도망가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막 도망가, 노령의 이사야가 누구냐면 므낫세 태어날 때 하나님 앞에 축복해 줬던 선지자였고, 혈통으로는 또 친척, 할아버지 친척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 막 이제 선지자를 죽이고 있다가 부담스럽지만 당대 최고의 여호와의 선지자 이사야까지 죽여야 이 여호와 신앙이 이제 말살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사야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이사야가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고령에 막 도망을 가는데 나무 뒤에 숨으니까 므낫세가 딱 나무 뒤에 이사야가 숨는 것을 보면서 이 므낫세가 뭐라 그러냐면, 저 나무를 쇠사슬로 묶어버려라. 쇠사슬로 칙칙칙칙 묶죠. 그리고는 므낫세가 명령 내리잖아요. 저 나무를 톱으로 썰어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톱으로 켜서 죽은 자, 그 사람이 이사야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므낫세 때에는 여호와 신앙이 남유다에서 완전히 말살되어져 있을 때, 그때 이제 므낫세가
여차저차저차 해가지고 뭐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있을 때, 그때 이제 므낫세 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인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차원에도 참 그렇죠. 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이 므낫세였고, 어떻게 그런 자식이 태어났나 몰라. 이스라엘의 제일 위대한 믿음의 왕이 요시야였단 말이에요. 부자지간에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어릴 때부터 믿음은 이제 전통적으로 믿음은 있는데, 이거 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모든 게 사라졌으니까. 그러다가 요시야가 여기 아까 읽었던 hil기야한테 할 게 없으면 뭐라도 하라, 성전 수리라도 해라, 하자, 그렇게 hil기야 대제사장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명한 사건, 벽과 벽 사이에 책이 하나 발견이 되죠. 그 책이 하나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막 다 태워 없애니까 누군가 하나가 성경책을 거기다 놓고 벽을 쌓아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허물어지면서 책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그 책이 뭘까? 이렇게 막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면 신명기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후대 학자들이. 그런데 신명기가 딱 발견이 돼가지고 읽어봤는데 요시야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훌다에게 가서 무슨 말인지 알아보라. 그래서 hil기야와 사람들이 여선지 살룸의 아들 이스라엘의 두 번째 구역에 살고 있는 훌다에게 가지고 가요. 그리고는 훌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 책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훌다가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15절부터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요시야를 말하죠, 말대로 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 훌다가 요시야가 보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이 책대로 다 할 거다, 그러니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들은 진노하고 벌받을 준비나 하라, 그렇게 훌다가 보내요. 요시야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벌받아 망할 거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 책대로 다 될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명기에는 저주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축복의 말씀도 있다고요. 그러면 훌다 여선지자가 이 책대로 될 거라 했으니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이 책대로 다스려야겠다 라고 시작되어진 게 뭐예요? 그 유명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위대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촉발시키는 크리커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훌다 여선지자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드보라도 그렇고 훌다도 그렇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일을 딱 내는 건, 남자분들 죄송해요, 저도 남자니까, 여자들이 많더라. 평상시는 그냥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뭐 그런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은데요, 성경에도 가만 보면 정말 맨 막장에 몰려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일을 시작하는 건 여자일 경우가 참 많았다. 그러니 이곳에 계시는 여성분들, 괜히 여성분 많다고 제가 편드는 게 아니고, 드보라도 그렇고 훌다도 그렇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들은 여성일 경우가 많았고, 여성으로 인해서 요시야 같은, 바락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전쟁을 벌이며 역전을 일궈냈던 일들은 참 많았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성경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여러분 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년 시작이 28절이에요. 죽은 시스라의 어머니 이야기예요.
이 시스라의 어머니를 보면 야엘과 먼저 대비를 됩니다. 모든 여인들 중에 축복받는 야엘과, 그런데 28절 시스라는 저주받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아직 저주가 자기에게 닥친 걸 몰라요. 시스라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28절 다 같이 시작.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면서 불안해해요. 아니 벌써 이스라엘이면 뭐 상대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인데 진작에 이기고 돌아왔어야 했는데 왜 어떻게 창문을 통해 이렇게 보는데 왜 이렇게 안 돌아오나 불안해해요. 불안해하니까 시스라 어머니 옆에 있던 시녀들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아들에 대해서 30절처럼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합니다. 30절이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하였으리라.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시스라는 관자가 관통돼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시스라의 어머니는 창밖을 열면서 왜 이렇게 늦냐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시녀들도 자기 자손도 어찌 우리가 못 이겼겠냐, 전리품을 나누어 올 거다,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문자적으로는 사람마다 한두 개의 자궁은 가졌을 거다, 이거 뭐 겁탈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을 거다. 점점 커져요. 채색옷이라 그랬으면서 다음에 뭐예요? 수놓은 채색옷으로, 또 수놓은 채색옷에서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으로. 욕심은 끝도 없이 커지는데 뭘 느끼십니까? 시스라의 어머니가 길들여져 온 게 있어요. 그동안 뭐예요? 욕망이에요. 자기의 욕망과 그 욕망을 채워주던 아들과 그 아들이 또 가질 욕망, 옳음이나 의로움이나 이런 건 상관없어요. 조건은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은 결혼도 이렇게 합니까? 사람 이렇게 대하나요? 시스라의 어머니는 여러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대했어요. 그런데요, 이 헛된 욕망은 결국 끝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욕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스라가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스라의 어머니가 늙어 죽을 거고, 또 늙어 죽기 전에 시스라가 죽어요. 이때부터는요, 폐장의 가문으로 가나안 지역에서 이 여인은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이제 살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 나는 무엇에 길들여지고 내 아들은 무엇에 길들여져야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옳음을 잘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와 나 자식들 가운데에 무엇이 주고받아져야 되나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양쪽에 수놓은 채소고 주고받으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채색옷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머니와 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어머니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어머니들 가운데에서 제일 모범적인 어머니들은 누가 있을까라고 보니까 아내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은 별로 많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경의 전체 역사 가운데에서 어머니로서 이분은 참 좋은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분을 구약에서 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저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들겠어요. 그죠? 그는 어려움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러나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사무엘이 장성할 때까지 계속 그가 좋은 주의 종으로 성장하도록 뒷바라지를 하던 기도의 어머니가 이 한나였어요. 여러분들이 채소곳에 혹한 어머니들이 아니라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부모를 둔, 믿는 어머니와 믿는 아버지를 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사람들에 비하여서 여러분 유리한 거, 좋은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먼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어머니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위해, 나의 생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부모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지 않는 부모를 두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은혜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매일 기도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그냥 묻어둔 그 축복들을 꺼내어 들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를 둔 것,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를 둔 것을 복으로 실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약은 더 없는데 신약에서 제일 좋은 어머니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분을 뽑아봤어요. 유니기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시나요? 유니게 디모데의 어머니였어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뭘 했길래 좋은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뭘 했는지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며 칭찬할 때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로이스와 유니게, 할머니들도 계시네요. 요 자리에 할머니들도 계시네요. 그러면 여러분, 로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정말 물려준 것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요?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를 보면서 바울은 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디모데는 정말 거짓 없는 믿음. 그래서 로마서나 다른 데서 디모데를 이렇게 추천할 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하고 주의 일은 두 번째인데 디모데를 칭찬할 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와 함께 하면서 언제나 주의 일이 먼저였던 사람이었다.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늘 주의 일이 먼저였던 사람이었다고, 늘 디모데를, 유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유서 아닙니까? 디모데후서는 유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내게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고 너의 외할머니 로아스에게 있었다. 그러면 어머니 유니게가 그 디모데를 키우면서 그에게 물려준 것 하나, 거짓 없는 믿음. 여러분, 시스라 어머니와 같이 이 최악의 어머니가 되지 아니하고, 리브가도 생각을 해봤는데 리브가는 너무 아들 좋아해서 안 돼. 아들 야곱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그 사건 이후로 성경에 리브가가 안 나와요. 죽는 장면 빼고는. 아마 이삭하고 조금 안 좋았나 봐요. 성경에 리브가 그 뒤로 안 나옵니다. 야곱의 거짓말 시킨 뒤로부터 리브가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유니게와 같이 여러분 좋은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주시는 어머니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아버지들이 어머니를 상대하는 시간보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상대하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 결국 마지막 드보라의 노래 7년 31절,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랑받는 사람들에겐
그리고 원수들에겐 어떻게 하신다,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3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래서 노래가 마지막 31절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드보라와 같이 어머니와 같은 자, 이스라엘에 서서 이스라엘을 모든 환란에서 건져놓고 31절에 주의 원수들은 다 망하게 하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는 같게 하옵소서 하시곤 이스라엘은 그렇게 위기를 벗어나 이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이 모든 찬양이 있게 했던 여인,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았던 여인, 이 드보라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드보라를 생각을 하면서 또 축복받은 여인 야엘도 생각을 해봤고 최악의 어머니 시스라의 어머니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신앙유산을 잘 이어가서 하나님께서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드보라의 노래가 내 인생의 노래 되게 하시고 드보라와 같은 어머니 되어서 우리 자녀들도 정말 주님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져 자라나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